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방 여인 룻.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는가? 오늘 이 짧은 분량의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서를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삼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혼탁한 이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간 이방 여인 룻.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잠깐에 오는 현실의 절망에 포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면 이방 여인 룻처럼 우리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자, 룻의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이 왕정시대의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위대한 한 사람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반과 역사가 함께 모여져서 계속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사람은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여인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개로 여길 만큼 상종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자라고 하는 것도 핸디캡인데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것이 더하여지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쯤 되면 안 되다 못해 이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게 좌절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다 못해 이 핸디캡이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일으킴을 받게 되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리고 그 한 사람만 회복시키지 않더라는 것이죠. 룻의 이야기에는 빛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시지요.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으로서 살 방편을 도모했던 엘리멜렉은 이 모압 땅에는 먹을거리가 있더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름의 자구책,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그건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여기 따라 나선 자들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 말룡과 기럧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의 문제, 흉년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터전을 스스럼 없이 벗어나게 됐을 때에 단지 이 자신의 삶의 터전만 벗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말도 되지요. 자, 그리하여 모압 땅에 이주하여 이 가나안에 임했던 흉년과 달리 먹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살만하게 되었고, 여기에 두 아들이 모압 소녀들과 함께 짝지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웬만한 일이 없다면 모압에 정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은 사람이 맘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지요.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곳이 살만하다라고 느낀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두 아들이 시간차를 두고 죽게 되지요. 자, 여기에 홀로 남은 나오미. 자, 나오미가 이 이방의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 자,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친딸같이 여겼기 때문에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작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주한 땅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였지요. 자신의 살 자리를 찾아 떠났고 그곳에 자신의 정착함으로 인하여 계획을 이루었지만 이 잠시의 흉년, 하나님의 이 울타리를 벗어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이라는 황폐한 곳, 거기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고통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고통은 생각보다 가중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 병이 하나 오면 사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이 고통받는 환자의 통증, 아픔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병이 오면 이 물질의 어려움도 동시에 겪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은 병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계속되는 가중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지요. 자, 이때 나오미가 모압의 죽음의 땅을 대면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때에 자신의 고향,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하게 되지요. 이때 나오미를 따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 나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노라고 차비하여 같이 떠납니다. 근데 나오미가 내가 어찌 지금 나 자신도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당면한 현실은 가난뿐인데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나도 내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너희의 창창한 젊은 미래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차라리 너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를 당하고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재차 권면을 하지요. 나오미의 이 진실됨이 이 며느리들을 나오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의 말을 듣고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자, 이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거듭된 권면으로 자기 민족에게만 돌아갔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르바는 자기 민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 안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썩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이 종교 가치관에서는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때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는 결탄코 어머니도 떠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붙들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에서 비록 벗어났지만 그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절망과 어두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회복시키고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룻이 어머니도 따르지만 결단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따르겠다라고 오늘 1절 16절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재차 강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 즉 장막을 친 곳, 거기 거주하는 그곳이 바로 내 집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 안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면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건 내 자구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 흉년이 들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미래의 영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구책, 고작 흉년을 피해 떠나간 이 이방 땅 모압에서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 잃었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기사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집트에 먹을거리가 있다더라 라는 소식이 들리면 지체 없이 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금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된 성향 안에는 늘 문제가 오면 나 나름의 자구책으로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걸 깨닫지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는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 지금 당면한 잠시에 오는 문제로 잠식당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사실 이 흉년, 기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면 열매 맺게 하시지요. 먹을 거리가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구책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가서 10년의 허송세월과 그리고 뼈아픈 어려움을 더욱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맛본 후에야 그제야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가 머물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때 하나님의 경륜 앞에 이 사별의 아픔, 쓰디쓴 상처, 그리고 가난, 쓸쓸한 귀양, 소망 없는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건과 상황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원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름값하며 살지 못하게 되어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 큰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옴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했다면 이 땅에 내 자구책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여 결국 허망,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말, 나는 괴로움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자신의 자구책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 돌이켰다라고 하였지요. 나오미의 삶에 뒤덮인 불행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비치었습니다. 무엇이었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때는 흉년을 피하여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올 때에는 보리 추수의 때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룻기는 1장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자, 이때에 돌아올 때 그때 이 보리 추수 시기였다라는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곳곳에 살면서 우연이었다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기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은 그래서 보리 추수 때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 율법이 지정해 놓은 것은 이삭은 떨구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의 분량은 남겨두어야 했지요. 이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떨궈진 이삭을 주서 근근하게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룻이 부양의 의무, 노모,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지만 성실함으로 이 이삭을 죽기 위해 찾은 곳은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였지요. 자, 우연은 점점 더 필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라고 친다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도 보리 추수의 때, 그리고 이삭을 줍는 밭은 보아스의 밭. 자, 이것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몇 %나 되겠습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었지요. 네, 하나님께 마음만 먹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 우연에 필연을 더하셔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하셨지요. 자, 이때에 이 능력 있는 부유한 사람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룻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 고엘이라는 제도를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고엘의 뜻에서 구속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요. 자, 고엘은 어떤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제도였냐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대가 끊긴 가정의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기도 하지요. 오늘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아내로 맞아 대를 이어준 사건을 보면 이 고엘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고엘의 제도에는 이 형사 취수제, 계대, 대를 이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 땅은 살아야 하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이 자신의 땅을 벗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척이 이 살만한 곳, 그리고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형제 사랑뿐만이 아니라 먼 친척에게까지도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형사 취수제는 무엇이었냐면 원래 현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 대를 이어야만 이 후대가 이어지는 고대의 사상에서는 이 형이 무자하여 죽게 될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막 부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고유의 영역, 그래서 대를 잇게 해주게 되지요. 때로는 이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이 형사 취수제를 잇기도 하지만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될 때에는 때로는 시아버지가 이 대를 이어주기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는 홀로 남은 여인, 그 당시에 여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인은 아무 힘도 없고 재산의 일부로 취득하여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의 여인을 하나님이 제도로 그 어머니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그리고 그 후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였죠.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죽은 땅과 같은 나오미의 삶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되게 하십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집에 이제 밭에 갔을 때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어린 소녀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를 보면 이 행동과 말과 행실이 뚜렷하게 차별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지요. 자, 이때 아무 힘없는 이 이방 소녀를 목동들이 희롱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이 하인들에게 룻을 선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건 매우 큰 호의였지요. 그리고 나서 룻에게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배려를 해줍니다. 왜냐? 다른 밭으로 가면 이 이방 여인을 괴롭힐 건 보지 않아도 다 알만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대의 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넉넉하게 담아서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의 행동까지 따진다면 우연의 연속이라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보아스도 이 유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뉴스거리인데 여기에 이 이방 며느리 어린 소녀가 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다는 이 소식도 굉장한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착하디 착한 룻, 그리고 눈여겨보니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선대를 하게 되었지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요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요행.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목적 없는 요행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셨다는 것이죠. 이때 보아스의 이 호의를 들은 나오미가 첫 번째 이 보아스를 향해 이 보아스를 위해 복을 빕니다. 2장 20절에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도 나오미의 태도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작은 호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만 다녀라 라고 하지요. 자, 사실 룻기를 4장 짧은 분량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지만 이 등장인물들마다 하는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신의 며느리를 재혼시켜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자신을 돌본 며느리의 앞날에 이제 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때에 성급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여 마음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하다가 성급하게 나아가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 연륜이 있는 것만큼 꼼꼼하게 룻에게 이 일을 할 때 밤에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아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밤에 그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 거기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이때에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율법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는 이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었고 기업을 물을 자였다. 자, 이럴 때에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가문의 후사를 이어줘야 할 이 보아스가 계대 결혼의 책임은 있지 않죠. 꼭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괜찮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선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들의 땅만 찾아준 것이 아니죠. 그리고 꼭 굳이 안 해도 될 결혼, 계대 결혼을 하여 이 나오미의 후사를 잇는 데까지 이 자신의 마음을 넓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의 고엘 책임의 이행뿐만이 아니라 더 너머의 의무를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리고 이 선대의 지경을 넓혔다라는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룻기의 결론 부분 오늘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고 난 후에 룻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룻이 얼마나 효부였는지, 그리고 룻의 신앙의 결단과 지금까지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기 기도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4절에서 15절에 이 동사, 나오미가 했던 말의 동사가 5개로 보면 5개의 동사 속에서 살펴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생명의 회복자이고 복량자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언약의 축복이 지금 얼마나 넘쳐 흐르는가, 하나님은 가정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가정의 대가 끊길 것이 당연한 이 가정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노년에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후사를 잇게 되어 이 자녀로서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룻이 낳은 이 아들은 나오미의 품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기뻐해 주게 되죠. 이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었다라고 하죠. 자, 오벳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신앙인이자 그리고 본이 된 이 왕으로서의 대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였지요. 자,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특별할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관계를 돌보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과 정직으로 일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성실과 정직을 통하여서 은혜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신앙의 공동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움의 때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시점에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초석이 되게 한다 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방 여인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몇 안 되는 여인, 손가락으로 뽑힐 만한 5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어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족보에 기록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가리시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가리시지 않죠. 가난해도 또 모자라도 힘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많지 않아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기 사사 시대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어찌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한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묵묵히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큰 업적, 무슨 정성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은총 위에 믿음의 집으로 잘 짓고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지금 당장 보이는 이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반응하여 소망의 빛으로 이겨내시는 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